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한방에 알기 세 번째 이야기 의상조사 법성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조사는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지엄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이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그런데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석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조사는 신라에 귀국을 해서 하엄 일성 법궤도라는 이 의상조사 법성 개송을 가지고 법궤도 그림을까지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울 이 의상조사 법성계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도 사상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다른 또 용어로서 이렇게 배워보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중도 사상의 핵심들, 그걸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우선 쌍차 쌍조, 양변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양변을 원활하게 끌어안는 것, 그것이 쌍차 쌍조고, 또 진공묘유, 이치는 공이고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은, 이 모든 삼라만상은 공이다. 그래서 법성이 공하다. 그러나 그 공한 가운데서도 묘유가 있다, 유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묘유다. 그래서 묘유나 항사 묘용이 가득 찼다. 진공묘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은 원흉무예하다. 그래서 걸림이 없고 선과 악, 시와 비, 중생과 부처, 천사와 악마가 다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은 법성이 아닌 것이 없고 이 만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무념이고 무상이고, 상이 없고 사념이 없고 무주,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안욕다라 삼맥 삼불이의 세계, 대무심지의 세계, 구경각의 세계다, 견성성불의 세계다. 그런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은 원흉하여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법성, 원흉, 무이상. 이 법성이 그런 깨침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깨침의 세계로 들어오면 원흉해서 양변에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에요. 양쪽 상 자체가 없습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상 자체는 분별심으로 생기는 중생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세계지 법성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은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뿐이에요. 중생의 마음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리를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지 본래 고요합니다. 제법 부동, 일체의 법은 부동이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본래 고요했다. 그래서 대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이런 것은 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이름도 붙이면 다 나머지 깨치고 나면 법성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편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법성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런 방편으로 했던 이름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상도 없고 일체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무명무상 절일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지, 소지, 비여경, 정득한 지혜로 알 바이며 나머지의 경계가 아니다. 이것은 이해로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득한 지혜, 깨달음으로 정득해야만 알 수 있다. 이 정득한 지혜라는 것이 깨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론으로 내가 이렇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부처 이외의 나머지의 경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문이라든지 영각이라든지 일반 중생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경계가 아니다는 것이 부처 이외의 나머지의 경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성은, 이 진성이 법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진성은 참된 성품은 심심, 깊고 깊어서 극미묘, 그 미묘하기가 극에 달했고, 미묘, 아주 미시하면서 오묘한 것입니다. 이 법성은 그 미묘하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윤성,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자성이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하, 재범무하, 재형은 무상하기 때문에 재범은 무하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성은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래 선하다, 본래 악하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선도, 악도, 인연을 어떻게 지년에 따라서 선도되기도 하고 악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성이 없다고 배웠습니다만은 명자의 성선설, 뭐 순자의 성악설, 원래 선이다, 원래 아니다 이런 것이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죠. 또 우리가 서양 근대 철학은 전부 존재론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이 매우 난해하고 매우 수준 높습니다만은 그 결론은 아주 수준이 낮아요. 이미 250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느냐,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 존재론이고 가치론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이론이에요. 자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도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들어가면요, 이 존재도 내가 관찰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달도 쳐다봄으로 해서 달이 있는 것이지 달 자체의 고유한 존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자역학의 얘기입니다. 불교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여러 것이 일체가 즉 다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가 적 일체고 다가 적 하나다. 그래서 하나와 일체가 원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성은 피아로 나누지 않습니다. 법성은 일체인 것이고요. 그 일체가 여럿으로 또 나누어져 있지만 여럿이 하나고 하나가 여럿인 것입니다. 이 우주도 처음에는 하나였었어요. 138억 년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이 우주는 하나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50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고, 태양은 우주의 찌끄러기가 태양이 된 것이고요. 태양의 찌끄러기가 다시 지구가 된 것이고요. 지구의 찌끄러기가 또 달이 된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람은 태양의 찌끄러기, 지구의 찌끄러기, 우주의 찌끄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우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 일체 시방 세계를 갖다가 다 머금고 있다. 내가 우주라고 했죠. 이 티끌이 우주인 것입니다. 티끌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티끌의 분자가 우주의 분자와 일치합니다. 우리 우주는 모든 존재는 수에립의 붕신오피눈에라는 화학기호 아시죠? 원소기호.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런 수에립의 붕신오피눈에라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한 분자의 결합으로 인한 그런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우주입니다. 티끌이 우주 시방세계를 다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체진중 여기시, 일체의 티끌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일체의 티끌도 하나의 티끌과 같은 것이고 하나의 티끌이 시방세계를 다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이거는 뭐냐? 무량한 먼 급도 한 생각과 같고 한 생각이 적 무량한 먼 원급과 같아. 지금 요 위까지는 공간적으로 일체와 여럿을 여럿이 원흉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시간적으로 일체와 여럿이 원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급, 한 급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태산에 있는 바위를 다 깎아지게 하는 새의 그 깃털로 다 깎아지게 하는 것이 한 급입니다. 그런데 그 무량한 원급이라고 하면 이거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무한의 세계도 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법성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한 생각과 무량한 원급이 다 원흉한 것입니다. 또 한 생각 가운데 무량한 원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 10세 호상적, ing불잡난 격별성, 구세 10세. 이 구세 10세가 또 시간적인 얘기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3세라고 합니다. 이 3세 속에 과거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3세입니다. 또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이것도 3세입니다. 또 미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이것도 3세입니다. 이거 다 합하면 9세입니다. 그래서 이 9세인데 플러스 한 생각이 있는 것이 1년. 이거 합하면 이게 10세입니다.
그래서 9세나 10세 이런 모든 시간적인 것이 호상적, 상적한다. 그래서 9세, 10세가 다 원흉무예한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항상 현재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재 속에 과거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미래가 다 융합하는 것이고 원흉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g불잡난격별성, 이것은 잡난, 섞이지 않습니다. ing불잡난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격별성,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원흉합니다만은 과거, 현재, 미래대로 또 차별을 가지고 섞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9세, 10세 호상적이 쌍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ing불잡난 격별성이 쌍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떨어지지 않는 원흉한 쌍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비추어지는 쌍조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먹은 마음 그대로가 정각을 이룬 때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원흉무예하기 때문에 처음 마음먹은 데가 당연히 정각을 이룬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가 다 정각을 이룬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발심을 가지십시오. 초발심을 가지시면 언젠가는 정각을 합니다. 이미 정각을 한 것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그래서 이 법성의 세계는 생사의 세계가 따로 있고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와 열반으로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분별망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치와 현상도 무예합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이치와 현상이 모호해서 분별이 없습니다. 하음법계에 들어가면 이치는 공하다고 했죠. 이치는 공입니다. 진공입니다. 그러나 현상은 현상을 사라고 하죠. 현상은 묘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모유죠. 이치와 현상이 진공과 묘유예요. 공과 유가 원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이치와 현상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흉하고 이게 무예한 것입니다. 이게 이사무예입니다. 하음법계에 들어가면 이사무예고 나중에는 현상과 현상, 사와 사까지도 무예합니다. 이게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 법계가 하음법계입니다. 그래서 이치와 현상이 분별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 법계의 세계는. 그러므로 이런 법계의 세계는 십불보현 대인경, 열부처님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인의 경지지 부처 위의 나머지의 사람이 성문이나 영각이라든지 일반 중생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십불보현 대인경입니다. 능인, 해인, 삼매중. 능인이라는 것은 부처님 같은 깨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해인 삼매 중에 선정 중에 번출여의 부사입, 번출은 여기저기 막 넘나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동 같은 거예요. 번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게 번출입니다. 부사이한 경계로, 이 부사이한 경계로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하루아침에 천상도 갔다 오고 극락세계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이한 경계로, 뜻과 같은 부사이한 경계로 여기저기를 넘나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인삼매 중에 여기 부사이한 경계로 여기저기를 뜻과 같이 넘나들면서 우보익생 만허공, 보배로운 비로 그 중생을 이롭게 하고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배로운 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 허공을 가득 채운 것이에요. 보배로운 우보로 허공을 가득 채워서 중생은 건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 수기 덕이. 그래서 부처님은 능인 해인 삼매 중에 여기저기 부사한 경계로 동서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보배로운 비를 막 뿌려대고 있는데, 허공을 가득 채워서 보배로운 비를 뿌려대고 있는데, 그걸 보배로운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중생의 건기가 높은 사람은 그 보배로운 비를 다 맞을 것이요, 중생의 건기가 낮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보배로운 비를 못 맞는다 이런 것입니다. 중생 수기, 중생은 건기에 따라서 받는다. 덕이익, 그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고 행자 한 본제, 그러므로 행자, 수행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면 이 고향이 뭐냐 하면 이제 완전히 법성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침의 세계. 이런 공과 유가 원흉무예하고, 그 번출여의할 수 있는 이 부사의 경계, 번출여의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이 부사의 경계에 들어간 그런 곳이 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파식망상 필부덕,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망상을. 반드시 망상을 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부덕,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을 쉬어야만 파하고 쉬어야 합니다. 망상을. 파식망상 해야만, 반드시 파식망상 해야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연선교 차격이 인연이 없는 선교라는 것은 좋은 방편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깨치기 위해서는 이 방편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하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사성제, 그 다음에 삼법인, 이런 것부터 가장 팔정도, 이런 기초가 되는 방편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야신경이라든지 의상조사 법성계라든지 이런 많은 방편들을 갖다가 공부하고 또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어서 이 방편을 삼아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연에 걸림이 없는 선교라는 것은 좋은 방편을 착 잡아서, 떡과 같이 잡아서 기가 수분 덕자랑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사용할 식량으로 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편을 식량으로 세야 되는 것이에요. 자량, 재료로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법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돌아가기 위한 방편들도 필요하다. 무연선교 차격이 아주 인연이 없는 그런 좋은 방편을 뜻대로 잡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식량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그래서 이 개송은 무진보, 다함이 없는 보배다. 다함이 없는 보배고, 장엄법계 실보전. 이 실보전이라는 것은 실다운 보배로운 궁전인데, 실다운 보배로운 궁전, 이것이 법계예요. 그래서 법계라 칭하는 이 실다운 보배로운 궁전을 장엄해서, 법계라는 이 법계를 실다운 보배 궁전처럼 장엄해서, 이 법계를 실다운 보배 궁전으로 장엄은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꾸며서 꾸미는데, 궁자 실제 중도상. 그래서 이제 마침내 중도의 밥상, 중도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이 상자. 중도의 밥상에 올라 앉아 보니까, 그래서 중도 실상에 앉아 보니까, 중도의 도를 깨치고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궁자, 마침내 앉고 보니 실제 중도상. 중도의 밥상이라는 실제에 앉아 보니, 중도라는 도를 깨치고 보니,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름한다. 구례, 옛부터 내려왔는데 구례, 부동,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이기 때문에 명의불, 부처라 이름한다. 구례부동 명의. 중도의 밥상에 앉고 보니 옛부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 이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자리는 예로부터 부동이었기 때문에 중도를 정등각하고 나니까 그것을 부처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성취한 사람이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 이렇게 간단한 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중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불교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다른 강의를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불교는 또 강의를 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좀 자꾸 어렵게 들어가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 철학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끝나면 건강비법,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